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뭘 알려고 보냈냐 하면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열매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열매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예수님은 굳이 자기가 예언된 사람이고 동정녀 탄생했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 나은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 거다. 바로 오신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 그 나무는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은 뭘 보고 합니까? 행위를 보고 알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오순절 되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120문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고 제자들이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되고 그 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상하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해가지고 능력을 받고 누리고 행복했지만은 그 좋은 일을 덮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가소평가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를 갖다가 막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전하지 못하게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가 되게 하였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신문하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베드로를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에 치지 않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질의 유혹이나 배고픔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배고픈 시험, 명예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세에 인본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세에 인본의 논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인본의 논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봐야 세상의 논리나 인본의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자꾸 빠져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구나. 또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수준대로 늘 무엇을 하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환경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환경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면 환경에 자꾸 빠져요. 인본의 논리에 빠지고 세속의 모든 규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도자를 속이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목회자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여요.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거든, 이 사탄은. 그리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성도 간에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탄의 도구를 용납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사상을 가지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려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영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하니까 결국 제자 중에서 가장 단면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오늘 평안했던 초대교회에 사탄이 들어가서 거짓말라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로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경건함과 거룩함이 쫙 유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으로 세운 나라, 사탄이 세운 나라가 오래 가지 않아요. 무너집니다. 저 북쪽도 무너질 거예요. 지금 거짓에 세운 나라, 공산주의 저 나라는 서로 물고 먹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면 박해도 있을 수 있다 하죠. 박해 있다. 여러분, 박해 받는 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박해하는 사람 대적을 해서 이겨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절대로 바위섬, 독도 같은 그 바위섬은요, 물결이 파도가 쳐오면 밀리지 않아요. 그냥 들어받아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섬은 언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없어져 버려요. 참 없어져. 인간의 본성을 가지면 인간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박수를 쳐요. 야, 저 사람 잘한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 배척해. 잘못됐다,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배척한다고 해서 배척당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마스 목사가 오다가 저 강변에서 맞아 죽었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더우드나 펜슬러나 알렌 같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우산 가지고 비를 막을 수 있나요? 홍수가 나는데 여러분의 방법으로 홍수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결국 방해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까지도 지금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들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온 모세를 당할 수 없었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존귀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환자들을 모아놔 놓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환자들을 좀 이렇게 그림자라도 그에게 좀 비춰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침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정도로 존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존귀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16절에 그러잖아요. 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여기는 암병도 있고 위장증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병든 사람과 또 영적으로 오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잘못된 가치관에 잘못된 사상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지.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영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영, 거짓말하는 영에 붙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도둑맞고 지식을 도둑맞고 물질을 도둑맞고 감정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세요. 막 서울 장안에 모여가지고 소고기 먹으면 강우병 걸린다고 그 거짓말하는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뻥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럼 지금도 거짓 영에 붙들려가지고 잘못된 걸 먹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거짓 영에 붙들려. 지금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거짓 영이 많이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익이 없나요? 지금 다 그들의 거짓말. 예수님 믿으면 성경대로 인간에게 유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 영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그리고 거짓 영의 특징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진실을 싫어하고 자유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자유가. 하나님이 준 그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누림, 행복,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막 뺏어가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뺏어가려고. 물질로 권력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해가지고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를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걸 보면은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론. 몇 프로인데 어떻다 그래. 여러분,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여론 따라가다가 보면요.
큰일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론을 앞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달한 거예요. 뭐 죄가 있나요? 그냥 막 군중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여론에 선동되지 마세요. 저도 44년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저는 늘 체험하고 삽니다. 선교원 할 때도 우리 동료들이 그랬어요. 야, 그 목사, 개척해가지고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선교원을 하는데 그냥 교회 의자 몇 개 이렇게 해놓고 교회 안에서 선교원 해야 뭐 조금 받아가지고 생활이라도 되지. 뭐 선교원 한다고 큰 건물 교회만 하는 거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1년에 빚지지 않냐? 그 밀어난 짓 왜 하냐? 아니야.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그러나요? 노인복지한다고. 우리가 노인복지관 관리할 때 제가 노예원들하고 동료들 한번 그 장소에 모였어요. 그리고 또 어느 노예 갔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럽니다.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내는 돈 가지고 유건무익한데 노인들에게 그렇게 공개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는 야단을 쳐서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서 아니야.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려서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노인 복지는 미루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 조개는 잡아 올려서 까야 되는 거지. 영혼만을, 그 알맹이만을 바다에서 어떻게 건지냐? 그냥 만나야 되니까 한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당 짓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질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대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갔더니 요즘에 그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앞섰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한 치 앞도 못 봐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면 힘들고 어렵다. 걔는 몇 개월 아니면 꼬리 쳐고 속 안 썩이는데 자녀들이 속 썩인다. 그런다고 피해 간다고 하면 여러분 60, 70대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노인은 존귀하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런 거죠.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마다 만난 갈릴리 바다의 배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염려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강야, 그게도 음식이 없어도 염려 없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한번 살아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실패한 때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나라 한번 보세요. 잘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게 예수님 따르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면서 사람의 미혹받지 않고 큰 능력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내조가 통하심이 함께한 성도들과 그리고 육해공군 장병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